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놀랍도록 잘 갖추어진 잔치집과도 같이 여길 만큼 우리는 정적이나 굉장히 동적인 것을 지키고 있는 잔치집처럼 저에게는 이 각별한 이미지로 이 모습이 보이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역대의 성주들이 이곳 이 여화정에서 바로 잠시 휴식을 즐기는 이 정자였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만큼은 바로 잔치의 흥을 덮고는 하나의 놀라운 잔치집으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말씀은 연중 28주일 오늘 말씀의 흐름은 바로 이 즉흥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대부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리까리해야 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는 바 그 맥락 안에서 이 마태복음 22장은 시당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이들에게 신자냐 신자가 아니냐의 기준점을 바로 십자가를 제시합니다. 신자다워야 신자지. 신자다울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를 짊어지느냐 짊어지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십자가 하나쯤은 짊어질 줄 압니다. 자신들이 이 짊어진 짐 누구에게나 다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짐이야 다 의당 짊어져야만 된다고 하는 당위성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는 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십자가를 짊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구체적으로 이 정답을 주심에 있어서 십자가를 짊어짐에 있어서 개인적인 십자가를 넘어서서 사회 보편적 구원을 위한 십자가를 짊어지도록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숙제로 주었습니다. 나를 살리길 원하는가?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만들길 원하는가? 그것은 주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회에 보편된 구원을 위해서 거침없이 십자가적 짐을 짊어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질수록 많은 이들은 부담스럽고 회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면 삼삼합니다. 하느님의 놀라우신 그늘이신 자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짊어지면 질수록 자비에 자비를 더하고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벗겨지듯이 자비의 중심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갖고한 마음을 접할 수 있습니다. 이 접한 마음을 우리는 예수 성심이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합니다. 예수 성심. 예수 성심. 예수 성심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여 바로 실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라. 바로 심었을 때 실한 포도나무를 열매를 심었으나 열리는 것은 들포도라고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하느님은 타박을 놓습니다. 바로 나에게 있어서 하느님께서 심어준 씨앗이 분명코 있는 바 개복숭아, 게살 구하듯이 개포도나무 열매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개복숭아야 요즘 약용으로 운용되지만 개는 개입니다. 분명코 실한 열매를 원하니 지난 연중 27주일 바로 예수 성심은 실한 열매를 맺도록 바로 실천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실천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계명 따라 이웃을 참된 이웃이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 안에는 묘하게도 실천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기도를 강조하는 모습에 우리는 적잖이 놀라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실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바로 모든 행동에 앞서서 바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먼저 기도하고 행동하라. 이것이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러한 틀이 바로 이 실전적 틀이 기도의 이 생활이 이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제 오늘 마태복음 22장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느님 나라에서 그게 초대된 바로 구원을 맛볼 초대된 사람들입니다. 초대된 여러분들이 그 초대에 응당 바로 거기에 맞는가?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사람같이 살고 있는가? 초대받은 사람으로서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숙고가 오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얘기하기를 하느님 나라는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는 혼인잔치 하면 무조건 하느님 나라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봅니다. 혼인잔치. 이 혼인잔치 하면 하느님 나라. 바로 이 하느님 나라를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길 수 있다 했는데 이 임금은 종들을 보내어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을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렇게 이뤘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에게 내가 잔치상을 이미 차렸소.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혼인잔치에 오시오 하고 말하도록 합니다. 이런 이야기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 시대의 유다인들의 상류 사회에서는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할 때 2번에 걸쳐 초대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혼인잔치 준비를 하면서 초대할 사람들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초대에 응한 사람들을 재차 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초청을 받아놓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는 바로 이스라엘의 관습법상 대단히 큰 신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뢰가 오늘 복음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받은 오늘 복음을 본다면 초대받은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자는 밭에 나가 일한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복음은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 바로 이 밭에 일하러 간다고 하면서 이 하느님 나라의 초대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비유적 차원을 보면 이 우선적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문제가 분명히 우리에게 달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눈에 보이는 일, 현실적인 일에 집착을 보이는 사람들, 그들은 오직 세상 일로만 마음이 꽉 차 있어서 기도하고 미사드리고 봉사하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는 경우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으니 이것은 돈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에만 신경을 써서 영적인 생활에는 등한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과 멀어지는 차원. 나머지 사람들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그 종들을 붙잡아 초청장을 갖고 온 종들을 붙잡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잘난치 않은 신자들과 어울리기 싫어서 성당에 안 간다고. 또한 신부님 강론이 밥맛이 없어서 기사에 안 간다고. 그렇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사람들을 말로써 이미 때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서 임금은 진노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없애고 그들의 고을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구원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초대받은 자들은 마땅하지 않다고. 그러니 고을 어귀로 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고. 이 아무나,
폴리스라고 하는 이 복음 원어의 표현은 그냥 무작위의 아무나를 말합니다. 구원의 차원이 이제 구원의 당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서 바로 모든 백성에게 열려지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잔치에 불러오라고. 그래서 그 종들은 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만나는 대로 데려왔습니다. 잔치방은 손님들을 가득 찼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둘러보려고 들어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하나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오늘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혼인 예복입니다. 같이 해봅니다. 혼인 예복. 임금은 얘기합니다. 그대는 혼인 예복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나 하고 물으니 그는 아무 말도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하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자의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 버리라고.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구원받고 영원히 밀려나게 된 이유가 혼예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혼인 예복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이스라엘 풍습상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고 온 사람들은 마땅히 예복을 입어야 하는데도 예복을 입지 않았으니 당연히 바깥으로 쫓겨나는 것은 마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은 묵시록 19장 8절을 근거합니다. 같이 합니다. 묵시록 19장 8절. 이를 꼭 찾아보십시오. 바로 표현에 의하면 그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는 특권을 받았다. 고운 아마포 옷은 신자들의 의로운 행위의 결과입니다. 우리 신자들이 바로 살아생전에 의로운 행위를 하면 바로 한 올 한 올 옷을 짜게 되는데 그 옷을 짜게 되는 그 예복이 고운 아마포 옷이 됩니다. 이것이 하느님 앞에서 갖춰야 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의 예복입니다. 아셨습니까? 처음 하신 겁니다. 바로 이 혼인 예복을 갖추도록 해야 된다. 더욱이 자기들의 이 긴 겉옷을 깨끗이 빠는 이들은 매 순간 의로움을 확인하도록 빠는 이들은 행복하다고.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고 성문을 지나 그 도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곧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고운 아마포 옷, 혼인 예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바로 이 구체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혼인 예복인 아마포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 두루마기를 생명수 강물로 항상 깨끗하게 빨아 입고 마태복음 25장을 전제로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운 채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활용해서 이웃을 많이 남겨드린 종처럼 형제를 사랑하는 양들처럼 참다운 신앙인이 된 하느님의 자녀를 바로 오늘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느님 나라에 구체적으로 초대를 받아 영원한 생명, 참된 구원을 맛보리라고 예수 성취는 이것을 강조합니다. 더없이 그 예복은 바로 그 예복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면 짤 수 있습니까? 현대 교회는 이 예복을 성사생활로 표현합니다. 우리에게는 7가지의 성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 성사적 생활과 계명 생활을 기본으로 예복을 충실히 갖추도록 더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선택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것은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고 들어온 자들은 많지만 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처녀들처럼 혹여나 달란트 활용을 잘못한 미련한 종들처럼
아니 양이 아닌 염소 같은 행위를 하는 자들처럼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들은 다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어 선택을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결국 같이 해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많지만 선택된 이들은 적습니다. 선택된 이들은 적습니다. 이것이 예수 성심의 본래적인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느님의 놀라운 초대의 어떤 모습일까? 우리도 주님의 초대에 늘 세상적 핑계와 부실만을 찾지 않는가? 죄를 받고 구원의 표를 받았다고 자만하여 말씀을 들으라는 부르심, 이웃을 섬기라는 부르심, 복음화의 일꾼이 되라는 부르심에 기머거리가 되지는 않았는지 매 순간 자기 중심과 아집에 사로잡힌 채로 세상 일에는 분주하나 신앙적 이의를 외면하기 일쑤이고 눈에 보이는 것에는 집착하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하는 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없이 세상 요구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기회를 놓치지는 않았는지 우리 모두를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은혜로운 날, 은혜로운 시간, 공주 순교 성지 위에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로운 혼인 예복을 갖춘다는 것이 우리 순교자들에게는 어떤 차원으로 예복을 갖추었을까? 바로 이곳에 2,000명이 넘는 이 많은 순교자들이 몇 년이 모두가 다 우리의 신앙적 모범이지만 오늘 여러분 앞에 소개해드리고 싶은 이 순교자는 2014년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복자품을 올리신 분들 중에 4분의 복자가 이 성지 안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기할 만한 박치득 라우렌시오 복자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조선 경국대전에는 바로 이 사람을 곤장을 칠 때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곤장 40대를 맞으면 이 살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니 뼈가 으스러나니 40대 이상을 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치득 라우렌시오는 곤장 40대를 쳐도 다음날 하나도 맞지 않은 듯이 멀쩡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날도 40대를 쳐도 또 멀쩡합니다. 그러기를 수십 차례 반복해서 결국 곤장을 1,400개가 넘게 맞습니다. 곤장 40대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곤장 40대를 쳐보니 인터넷에서는 현대인들이 곤장을 몇 대를 버틸 수 있을까를 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현대인들은 곤장 20대를 버티는 것도 어렵다라고 이 중론을 제시했습니다. 그처럼 어려운 그 곤장을 1,400대나 넘게 이겨낸 것이 무엇일까? 바로 사람들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홍지읍성에는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바로 물이 풍부하니 감옥터 옆에 우물터가 있으니 저 물의 흐름이라고. 우리는 잘 압니다. 물을 넘어선 하느님의 권능이 바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을. 바로 이 박치득 라우렌시오는 겨우 나이가 30세입니다.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바로 이 계급이 양반과 상놈이라고 하는 계급이 뚜렷한 이 조선조의 생활이 또한 이 모든 불평등한 생활이 너무나 이 지긋지긋하고 바로 이 남녀가 평등하고 하느님 앞에 만민이 평등하고 계급이 없는 세상을 얘기하는 천주학은 새로운 해방의 진리였습니다. 이 진리를 찾고 증거하는 과정이 매를 넘어서는
고통을 넘어서는 각고의 희열함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박시드 라우렌시오는 매를 맞으면 맞을수록 묘한 힘이 솟았습니다. 8일 동안 굶어도 배가 고프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무렵에 이 박시드 라우렌시오는 자신의 심경을 어머니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어머니, 옥에 갇힌 지 2달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님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바로 이 머나먼 이국 땅 조선의 나라에 바로 하느님의 영이 함께하여 있을까? 바로 이미 이 땅의 선교사보다 하느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이 순교자들의 모든 면모를 함께 하시고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박시드 라우렌시오도 그 모든 매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이끄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잠결에서 바로 이러한 현시까지도 줍니다. 십자가를 따라라. 1400대의 매를 맞는데도 십자가를 운운하시는 이 주님은 너무나 각별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기 위한 바로 참된 빛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옵니다. 십자가가 바로 예복을 형성한 것입니다. 박시드 라우렌시오는 고백합니다. 나는 굶겨도 죽지 않고 마저도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차라리 목을 매는 교수형을 집행해 주시오. 옥졸에게 말합니다. 옥졸이 그제야 이 모든 것이 마술처럼 여겨졌는데 그래서 그의 말대로 새끼줄로 그의 목을 졸라 교수형에 처하니 그가 1799년 4월 3일 바로 30세의 나이로 순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장한 순교자들의 그 고귀한 뜻은 그것으로 끝났을까? 그들의 죽음의 결과가 오늘 현실을 낳습니다. 우리가 남녀가 평등하고 이토록 민주화된 세상을 살 수 있는 까닭은 하루아침에 뜬금없이 다가온 것이 아닙니다. 제발 잊지 마십시오. 우리들의 장한 순교자들의 죽음의 결과, 기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그 순교 성지에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문신을 두듯이 그것을 새겨놓고 가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홍주 순교 성지에 부임한 지 올 1월에 부임했습니다. 이곳에 부임하니 저에게 당연한 현실은 바로 충남도청이 이 홍성 예산 땅에 들어서고 또한 이 도청과 함께 바로 이 홍주 읍성이 복원해야 되는 과정 안에서 이 읍성 안에 홍주 성지와 성당이 읍성 밖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못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과 싸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오늘 작은 서명들 하나하나가 바로 거기에 힘이 됩니다. 했을 때 이제는 이 읍성 안에 바로 천주교 성지, 성당이 있어야 됨을 우리 군수님은 받아들이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이곳에 성당을 봉헌하려 합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있는 성당은 한일약국 바로 2번째 포스터와 3번째 포스터 사이에 있는 건물 바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물도 군에서 매입해서 바로 올해 안에 부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새롭게 이전 성당을 찾아야만 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장한 순교자들의 뜻과 그분들을 현양시킬 의지를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도 남는다 여겨집니다. 따라서 바로 이러한 노력들을 이 조그맣게 지금 새롭게 이 홍주 순교 성지를 위시해서 대전교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6월 안으로 오게 되면 바로 이
이전 성당을 새롭게 꾸며서 3년에서 5년 정도 거기에서 임시성전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위치한 이 홍기읍성은 바로 2040년까지 모든 콘크리트 건물은 이 읍성 안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뒤편에 있는 홍성군청, 본청과 바로 이 청사 건물 모두가 2025년에 바로 이전이 되고, 또한 이것도 멸실, 부셔질 대상들입니다. 앞으로 2040년 정도 염두에 둔다면 이 홍기읍성은 어떤 모습으로 될까? 곧 이 읍성은 이 민속촌처럼 이 옛 성이 복원이 명확히 될 것이고, 한옥조의 건물들이 들어서는 그런 민속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바로 우리의 천주교 성지 성당이 있고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만 혼자 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저 속으로 꿈을 꾸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궁극적으로 이러한 성지 개발을 위해서 안팎으로 또한 국책사업과 함께 바로 실질적으로 도모되어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관심, 도움이 실질적으로 이 성지 복원에 보탬이 됩니다. 왜 이토록 저도 질문을 했습니다. 이토록 한국 천주교의 발생지격이고 4대 백회를 모두 아우르는 처형지요 순교타가 이토록 늦게 개발이 되냐고 저도 교구에 질문했습니다. 실상 저도 작년 안식년을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식년을 지신다 해놓고 인사는 바로 홍주 순교성지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희비가 마음감이 교차되는 저입니다. 그러나 당면한 현실은 그러한 부분을 운운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른들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홍주 순교성지는 덩치가 커서 작고 단위가 작은 성지를 먼저 그동안 개발하는데 주력했다고. 그 결과가 갈매노 성지이고 해미 순교 성지이고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이제 홍주 순교 성지가 남아노라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개발의 차원이 늦게 시작되고 저는 전담 신부 두 번째 신부로 지금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앞으로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인가? 가깝게 2027년 우리나라에는 바로 우리나라 유사일에 외국인들이 한 번에 100만 명이 세계 청년대회를 위시해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옵니다. 했을 때 바로 한국교회 전체가 이것을 아우러서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데 바로 이 홍주 순교성지도 한 몫을 차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제시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캐슬 투어입니다. 곧 이것은 이미 국토연구원에 제시된 프로젝트인데 바로 이 홍주 읍성을 위시한 해미 읍성, 연천 읍성, 결성 읍성, 오천 수영성, 보령 읍성 이 주변에 6개의 성이 50% 이상의 복원율을 갖춘 성들이 있습니다. 이 성들을 바로 잘 개발해서 숙박을 넘어서는 투어의 상태로 바로 이 성지를 새롭게 활용시키고 싶은 계획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떠한 현재적 상태에서 정체된 성지가 아니라 개발되고 또한 계획으로서 이 진행형에 있다고 하는 성지의 상태를 여러분에게 보고드린 것처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하튼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혼인 예복을 정확히 갖추도록 원합니다. 이제 코로나다 뭐다 우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성사생활과 계명생활을 위시해서 바로 혼인 예복을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을 혼인 예복을 정확하게 갖춰주십시오. 거기에 바로 우리가 나약하고 부족하니 순교자들의 통공과 성인 성녀들의 통공을 가미한다면 더더욱 쉽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이러한 어려운 순교 성지 또한 꼭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줄 것을 개제에 청하고 싶습니다. 아멘.